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말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근사도 아닌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경찰의 권세를 가졌으면 경찰답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졌으면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허물을 보고 비웃거나 헐뜯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웃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등급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험을 치고 난 후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급입니다. 이번에 국어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영어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수리는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등학생들은요, 여기에 온갖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등급은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자신의 영업 실적이 몇 등급인지 관심을 가집니다.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기여도가 몇 등급인지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먹는 소고기도 몇 등급인지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등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VIP 대우를 받지요. 하지만 등급이 낮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군대나 회사가 아닙니다. 때문에 등급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계급이 높고 그 다음이 장로님이고 그 다음이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다음이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 중에 어떤 분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해서 신앙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어떻게 등급을 매겼냐 하면 아파트 평수나 학력이나 신학년수를 보고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성도는 방언의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방언을 하면 1등급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9등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는 전도의 잣대를 가지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는 헌금의 잣대를 가지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도 등급이 낮은 성도는 비웃거나 헐뜯었습니다.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상도교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툼과 싸움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위로와 격려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요. 특히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지, 저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지. 그런데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봉사를 하질 않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받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지 판단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해도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면요 그곳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 야고보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교만으로 가득 찬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자랑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내일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며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허탄한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자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하나님은 악한 것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멸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충대충 살아야 할까요? 아니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67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지요.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요, 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 속에 빠져 있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비방이 생깁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져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야 우리 상도 성결교회가 평안하고 참된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말만 많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많이 쏟아내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거 참 중요한데요,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다툼이 생겨납니다.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경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상도성결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73년의 역사 속에 상도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요,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을 먹이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방한다면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할 때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비방과 판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없다면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등급을 먹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다 좋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허탄한 자랑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도성결교회 안에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도성결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잘못된 모습들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우리 상도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